우리 자신에게 축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 교회이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말씀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지역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함께 동행하며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길에 가사라고 하는 광야의 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네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곧 우리 사람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냥 가사 지역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네시는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에베라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전도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을 통해서 그가 이사야에 기록된 글을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네시에게 바로 그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설명을 하게 되지요. 32절에서 35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곧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곧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을 에디오피아의 내시그는 듣는 그 순간 깨닫게 됐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던 수레를 멈추게 하고 빌립에게 내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청한 것은 그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이 됨을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깨닫게 됐고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증표로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힘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빌립은 각처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정말 험난한 곳으로 부름받은 그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마지막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느냐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가장 어려운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 빌립.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호흡하며 살았던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성도라고 불릴 때와 집사라고 불릴 때와 더 나아가서 권사, 장로로 이렇게 불리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생활로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 빌립을 가리켜서 칭찬 듣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교회 안과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함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회개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전통 유대인들은 밟아보지 않는 땅, 사마리아인을 대면하기를 꺼렸던 그 사람들, 사람은 그 땅을 밟기를 싫어했고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심장을 품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했던 광야 지역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자리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직식과 학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미련하고 우둔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는 너무나도 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꼭 필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 섬기는 그 자리에 너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빌립은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광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일 때문에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퍼져가게 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목포시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이방인들에게 진실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사람은 언제 생각을 바꿀까요? 사람은 언제 가던 길의 방향을 바꿀까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감동을 받을까요?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으신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베푸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의 시도가 있기까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유대교로 교정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권리조차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전통적인 유대교적 관념들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고정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계란의 껍질을 깨뜨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병아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역사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감동이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40년, 60년, 70년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랄지라도 깨뜨리십시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빌립의 적극적인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한소망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있는 곳에서 그들은 오직 전도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평판이 좋은 그런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어려움에 있는 분도 있고 도탄에 빠진 분도 있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기회가, 어려움의 기회가 첫 번째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핍박과 삶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핍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과 복음을 드러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성도는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오면 올수록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어떤지 어찌 못했든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실천자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지만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진품은 어디에 있으나 진품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디에 있으나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핍박이 오면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간순간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로서, 영원한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도자로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전도자 빌립의 삶을 통해서 결단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